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더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밤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자가 하는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영광,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요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보게 된 네 번째 환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록 본론 부분을 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로 구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본 네 가지 환상으로 네 가지 환상을 기준으로 본론을 살펴봤었는데 오늘이 바로 본론의 마지막 부분, 즉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본 네 번째 환상, 마지막 환상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상고해 왔었던 계시록 본론 부분을 성령 안에서 사도가 본 네 가지 환상의 큰 틀로 잠깐 이렇게 리뷰해서 살펴보자면 첫 번째 환상은 뭡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를 보여주시면서 역사 속 모든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 즉 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음으로 세상과 피 흘려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뭡니까? 7인, 7나팔, 7대접장을 보여주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점진적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모든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을 보여주면서 이 큰 성 바벨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망하게 되었다라는 모든 역사를 아울러 묵시의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본론의 마지막, 우리가 이제 21장부터 살펴본 네 번째 환상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완성된 구원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론을 제가 이렇게 큰 틀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계시록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심판과 구원에 대한 영원의 관점에서의 그 의미의 묵시와 시간 속 아직의 역사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묵시를 믿음으로 아직이라는 역사를 살아가야 되는 교회에게 뭘 주고 있어요?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승리하셨다. 그러니 교회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누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너네는 이미 승리했다. 그러니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라 라는 복음에 약속된 소망의 메시지가 계시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탄식하면서도 인내 가운데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탄식하면서 소망하는 게 무엇이죠? 온전함이죠. 온전함.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 가운데 우리가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직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뭐에 빠지기 쉬워요?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온전함을 누리지 못함 때문에 탄식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주를 더욱 사랑하지 못함 때문에 탄식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함 때문에 탄식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낙심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탄식과 낙심 속에서도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죠?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이 소망이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보시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지금 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과 사랑이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인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바울 사도의 귀에 들릴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죠. 골로새 교회에. 여러분, 복음의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은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름받은 자들에게 약속되어진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이기게 하고 사랑하도록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뭐예요? 죄의 몸을 벗고 온전함 가운데 주를 사랑하며 주와 함께 거하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는요, 약속된 영원한 우리의 기업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소망 가운데 죽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곧 죄가 그쳐지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심으로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약속이, 이 엄청난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소망이 없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에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누림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고 그것이 피조물의 행복이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는 이 관계에서 소망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고자 율법의 요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죄 사신 사망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와 생명을 주셨다라는 복음이 되는 자들은요, 소망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함에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소망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랑이 만약 드러나고 있지 않다면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이 소망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영광스러운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있고 믿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 세상의 영광에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을 두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두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고 바라보며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본문 9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내용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거든요. 특히 한때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 내가 본 천국이라는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쓴 책이나 또 이제 천국을 직접 보고 왔다라고 하면서 그 천국에 대한 수많은 간증과 저술들이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를 가중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천국은 온갖 보석으로 지어진 화려한 곳이다 라는 개념이 오늘날까지 교회의 통념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많이 안타깝습니다.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요, 썩어짐의 종로에서 자유하게 되어질 때 새롭게 창조된 피조 세계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상상하든지 그보다 더 좋을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상상하든지 그보다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사도가 성령 안에서 보고 있는 환상은요,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천국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습은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찬란한 몸을 입고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우리의 모습, 그것을 사도는 성령 안에서 보고 있고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지, 절대 펄시콜레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국에는 이렇게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더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계시록은요, 치열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종국이 어떻게 아름답게 완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고, 그 소망을 붙들고 믿음으로 오늘을 잘 이겨내라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고 계시록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전제하고 계시록을 보면 이제 본문 구절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지금 누구에게 나오고 있어요? 요한 사도에게 나오더니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은요, 계시록 17장 1절과 대칭을 이루고 있거든요. 대칭. 계시록 17장 1절 말씀 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 여기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줬다면, 오늘 본문은 뭡니까? 동일한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결과,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 이제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라고 이리로 오라라고 했는데, 이 천사가 정작 보여주는 것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보시면 성령 안에서 사도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린 양의 아내, 즉 교회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일까?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것도 여러분 명확한 대조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조로. 계시록 17장 5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17장 5절 말씀.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보시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를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음녀와 바벨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로 엮어서 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녀 바벨론은요, 십자가의 심판으로 단번에 망한 자들을 총칭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와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 교회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어떻게 보고 있어요?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며, 이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구원받은 자들을 총칭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명확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결과, 음녀 바벨론의 심판과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구원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아내, 즉 교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것이죠. 어린 양의 신부는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 특징을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계시록 21장 2절에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보시면 어린 양의 특징이 뭡니까? 어린 양의 특징이 뭐예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은 거, 이게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에는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반드시 단장을 하는 행위를 내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장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거 다 배워서 알아요. 그죠?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아내는요, 뭘 가지고 단장하는 자들입니까? 자기의 것을 가지고 단장하는 자들이 아니죠. 오직 어린 양, 신랑이 주는 은혜로 단장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허락한 의의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일이라고 하니까 자꾸 이상하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육신의 일이란 바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뚱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일이라는 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그 칭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일이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육신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뭐가 주어졌어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허락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의 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을 단장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붙들고 의롭지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 칭의의 옷을 붙들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 이게 단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것이고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화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변한 상태에서 썩어지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드러난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에게는요.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어린 양의 아내 교회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다라고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벽옥이라는 보석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묘사하는 데 주로 쓰이는 보석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누구에게 쓰이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4장 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보세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그 보석의 빛이 어린 양의 아내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 교회는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사실에 아멘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고 거룩한 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여러분 감격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12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대문들과 기초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만 잘 해석해도요, 이 새 예루살렘이 장소적이며 공간적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요, 확실하게 변증하고 반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보시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문이 몇 개 있다라고 그래요?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 쓰여 있으며 동서남북 이렇게 사방에 3개씩 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서쪽에 3개 이렇게 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12이라는 12라는 숫자는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3위 하나님의 숫자 3에다가 4방위, 즉 이 땅을 상징하는 4방위 4를 곱해서 12, 10이라는 숫자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 12은요, 내 방위로 상징이 되는 이 땅 위에 3위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지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수라는 거예요. 그게 10입니다. 12입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지파가 굳이 12지파인 것이고요. 신약의 교회의 기초를 상징하는 사도들이 굳이 12사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빠졌을 때 굳이 마띠아를 깨워 넣는 것입니다. 12로 채워 넣는 거예요. 12를 맞추는 거예요. 왜? 이게 교회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숫자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근데 주의 깊게 보시면 교회를 상징하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요. 그러니까 12사도가 기초석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석 위에 세워진 성곽에는 12문이 있는데 거기에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등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12사도가 기초석이고 그 위에 세움을 입은 것이 구약의 12지파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약이 구약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사도들이 아니면 구약의 사람들이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구약은 신약 위에서 완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구약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 받았어요? 증거를 받았고요. 신약은 그 증거가 그리스도로 성취가 되었다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뭘로 봐야 됩니까? 항상 우리는 신약의 빛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석이 12사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요, 12사도가 증거했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로 구성되었던 그 이스라엘은 12사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에스겔서 4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세 개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세 개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레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을 때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그 백성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서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된 여호와의 영광을 이렇게 목도하면서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봅시다. 에스겔서 43장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하고 있죠? 그 새로운 여호와의 성전은 다시는 여호와가 떠나시지 않는 영원한 여호와의 처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호와의 처소 그러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할 처소를 예비한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 처소가 누구라고 했어요? 교회예요. 교회.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 그 처소,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처소, 그 거처가, 그 성전,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온 그 성전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의 빛으로 본 구약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 삼마라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그곳에 계시다. 그러니까 에스겔서 맨 마지막에 나왔던 동편, 북편, 남편, 서편의 문들이 있고 그 성전이 여호와 삼마더라 라고 했던 그게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시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거처를 떠나셨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제는 그 거처를 영원히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구속사 전체가 에스겔서에 묵시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요,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처소가 된 교회, 그래서 그 거처를 영원히 떠나시지도 않고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가 된 교회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48장, 43장, 또 요한계시록 21장 이야기가 아주 쉽게 요약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무나 명확하죠, 그죠? 이렇게 여러분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인 우리 교회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본문 15절에서 17절까지는 그 성의 크기에 대해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어려운 내용 같지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자, 우선 먼저 여러분 측량을 한다라는 것은요, 그 측량의 대상이 완성이 되었을 때 측량을 하는 거거든요. 완성도 안 된 것을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혹은 완전히 부숴버릴 때, 어떤 것을 완전히 부숴버릴 때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측량의 환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거하는 그 성의 거룩함과 어린 양의 신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완전한 성취를 시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측량이라는 것은요, 보존의 의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보존의 의지. 따라서 여기서 이제 거룩한 성을 측량한다라는 것은요, 그 측량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성과 보존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거룩한 성을 측량하는데, 그 측량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것이 뭡니까? 금 갈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에 여러분 갈대를 자로 썼다 그래요. 자로. 근데 그 측량자가 금 갈대라는 것은요, 그 성의 규모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딱 맞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서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그 성이 어떻다 그래요? 네모 반듯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그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0 스다디온으로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12,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 10이라는 숫자에다가 완전하고 충만하고 허다하게 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1000을 곱해서 12,000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허다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떻다 그래요? 똑같다 그러죠. 뭐가 머리에 딱 연상되십니까?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잖아요. 이게 뭐가 연상이 되시죠? 정육면체. 정육면체가 연상이 안 되십니까? 저만 연상이 되나요? 자, 여러분 정육면체 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에 지성소. 그죠? 지성소. 여러분 지성소는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하는 곳,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들이 논리에 따라서 쭉 따라오면 굉장히 이게 신비해요. 신기하고요.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아멘.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뭐가 똑같아요? 바로 이 지성소와 똑같습니다. 이 말은요, 바로 우리 자신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을 때 히에론이라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성소라는 나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된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된 것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휘장 삼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고 거처 삼고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지성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곽도 보시다. 성곽 계속해서 보시면 성곽도 144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성벽의 두께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이 성곽 두께가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인 12 곱하기 12로서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누구다? 삼위 하나님에 의해 선택이 되고 새롭게 창조되어진 자들만이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안전함을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17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다 라는 구절의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구절의 의미는요,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나중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요, 읽어보세요. 자,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요, 어떤 녹같이 빛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어떤 에스겔 선지자 옆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어떤 녹같이 빛난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어떤 녹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뭘 들고 있냐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를 막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을 측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 성전 측량이 끝나자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의 측량이 바로 천사의 측량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곧 그 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 누우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자, 보시면 정확하게 뭡니까?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들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는요, 에스겔서를 인용해서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바로 천사였다. 녹과 같이 빛나는 사람의 측량이 바로 천사의 측량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클리어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1절 사이에는요,
그 성의 건축 재료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 교회라고 했으니까 성의 건축 재료는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조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보석들은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가장 값비싸고 화려한 보석들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 진주는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값비싼 보석이었다 그래요. 근데 그 진주가 12문으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한 사도는요, 당시의 화려한 보석들을 총동원시켜서 교회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교회의 영화로운 모습이며 장차 우리가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변화산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의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눈이 부셔서 제자들이요 바라볼 수가 없었던 그 찬란한 빛,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현재 십자가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장차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걸 이 보석으로 요한 사도는 설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보석들은요, 대제사장들의 가슴에 붙이고 다녔던 보석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기에서 봅시다.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근데 그 제사장이 입는 판결 가슴바지 옷을 만드는데, 그 대제사장이 입는 판결 가슴바지 옷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어요? 정사각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뭘 상징합니까?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지성소를.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석들을 다는데 누구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지성소를 들어갈 때 누구를 품에 끌어안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신과 동시에 대속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누구를 품고 가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를 품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시록의 보석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으로 꾸민 집은 여러분들이 가서 살 곳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집이며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보석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들의 신분은요, 정말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게다가 이제 우리 신랑이신 대제사장이요, 우리에게 그의 권세를 똑같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잖아요. 그죠? 우리 신랑이신 대제사장에게 주어졌던 그 권한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차고 있던 그 흉배, 가슴바지에 붙어있던 그 보석들로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이 소망이 이 땅에서의 가난과 멸시와 천대와 억제와 아픔과 눈물과 병듦을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최초의 수신자가 누굽니까? 초대 교인들이었잖아요. 최초의 수신자가. 요한 사도가 계시록을 쓸 때 최초의 수신자는 초대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재산을 차압당하고 화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온갖 핍박을 다 당하고 있었던 자들이 초대교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결과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내해라, 조금만 참아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뭐라 그래요?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혈, 보배로운 피예요. 이 보배로운 피가 뿌려진 사람은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이 보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보배로운 피가 뿌려져서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되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안다라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 대신 벌거벗겨져서 저주받아 죽은 그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그제서야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예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이 처한 상황이나 이 땅에 육신이 갖고 있는 모양, 모습에 별로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이 정한 가치체계, 여기에 대해서 성도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진짜 소망하는 자들, 그 새 몸을 진짜 확신하고 있는 자들은요, 절대 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과 처지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주눅들지 않고 그걸로 교만 떨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 있는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처지나 상황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데에 하나님의 방법과 수단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누리고 자족하는 거예요. 그게 소망 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광의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디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감춰진 영광을 소망 가운데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 동안도 그 영광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